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 교회에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흔한 질문이고 가장 쓸데없는 질문 같은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저번에 2주 전입니까?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날부터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죽으면 천국 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 그분은 나의 머리 나는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하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말한 것들을 다 누려야 돼요. 오늘 그걸 다 해보고 싶지만 하나는 다 해보고 싶지만 이미 그 전에 했던 것도 있고 또 많이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라고요? 방송실 떼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 연합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분과 나는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말입니다. 즉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그분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크티시스라는 우리 헬라어 단어인데 뭐냐면 첫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창조물.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면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삶이 주님과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누구든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연합하여 하나가 된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최초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옛사람이에요. 죄의 종이었던, 죄에게 끌려다녔던 내 신분이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었던 그런 내 옛사람은 지나갔으니는 과거 시제입니다. 즉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이미 과거 시제 죽었어요. 과거에 죽었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완료예요. 뭐죠? 이미 내가 이제는 내 옛사람은 죽었고 완전히 이제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 버렸어요. 근데 아멘을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변화된 몸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게 무슨 변화된 몸입니까? 옛날보다 더 늙었지. 참 제가 6년 전에 만났던 분들 지금 보니까 6년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다 씩씩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왜 힘듭니까? 우리의 몸은 이게 앞으로 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이 썩는 이 몸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변화체를 입어요. 근데 벗는 방법이 뭡니까? 이 땅에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땅의 이별은 아픈 거지만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변화체 이미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이미 나는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내 몸이 변화된 것이에요. 어떤 몸으로? 최초의 모습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 소리. 그런 나약한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이 힘들잖아요. 믿음 생활에 하나도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설레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럴까 말까. 예배가 설레야 되잖아요. 기대감이 차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설레야 되는데 이게 설레이면 고작 고상하고 여러분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도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죠? 예배는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거 예배 안 드리면 내가 구원 못 받고 죽어서 천국 못 가니까 예배 드리면 이거는 얼마나 힘든 믿음 생활입니까? 구원 받았다는 게 뭐가 이리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요. 구원 받았으면 힘들면 안 돼요. 날마다 설레야 되고 특히 예배 시간에는 내 모든 것을 다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통 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게 보편적인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올려드리는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장 크게 올려드리는데 기분 나빠요? 힘들어요? 잠이 오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다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마치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만 가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돼.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구원받은 거라고 보기에는 정말 나약한 상태예요. 나약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죄인인 우리가 죄는 그대로 있고 단순히 죄만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사단과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은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고, 믿습니까? 죽었고 이제부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나는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곧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나를 통치하시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죽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장사 지냈는데 이스라엘이 어려웠습니다. 언제 어렸냐면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오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에 사는 것이 더 좋았다. 근데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버렸기 때문에. 홍해는 우리가 세례에 비유합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 받았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죽었는데 왜 옛사람이 다시 옛사람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애굽으로는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미 홍해를 건너버렸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못 돌아가요. 죽었음을 인정하세요.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아니 인정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그게 억울합니까? 지금 옛사람이 죽는 게 억울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그게 억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옛사람은 죄로 인해서 사단의 나라 백성이고 맨날 죄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이 죄 지라면 이 죄 짓고 저 죄 지라면 저 죄 짓고 나는 죄 짓기 싫어도 사단이 죄가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내 모습에서 그런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완료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과거에 과거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안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독 기독교만 전 세계 다른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유독 핍박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왜 너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너희 신만 오직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느냐 하는데 가장 큰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고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양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옛사람은 언제 죽었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아직도 죽지 않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장사될 때 그때 온갖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옛사람,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아래 놓여있던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옛사람은 이미 장례를 치렀어요.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엄숙하고 뭔가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건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음을 내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절날 주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 부활하고 한 번 십자가에 죽어놓고 영원토록 그것만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더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장 큰 의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 혈액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에요. 나도 죽은 것이에요. 내 옛사람도.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이 엄숙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왜 기쁩니까? 그 옛사람이 십자가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능력이 발동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이 기쁜 것은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이 한국 찬송가가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이 부활절 찬송가 보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전부 다 주님 부활만 다 돼 있어요. 주님의 부활도 기쁘지만 내가 부활한 것이잖아요. 내가 살아난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도 귀하지만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때 내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부활했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뭐 맨날 자기 자랑하려고 2000년 동안 그거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예요. 대상은 나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가 살아난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가짜지 또. 지난주 죄 안 짓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 요즘 제가 지갑에 있는 돈 다 드릴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온 사람
아니, 손 드시면 제가 통장에 있는 돈 다 드릴게요. 제법 많아요. 제법 많습니다. 제가 사모한테 다 안 보여주는 제법 많은 돈이 있어요. 지난주 정말 죄 안 짓고 온 사람 죄 지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인데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죄를 지어요. 죽을 죄까지 지었어요. 거기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니에요. 죄의 종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죄의 종이었던 그 옛사람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제는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넘어지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다시 드리고 주를 위해 다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니 그 큰 죄를 지놓고 니 그래갖고 고백하는 것으로 니 믿음 하나 가지고 그거 갖고 제사함 받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어떤 행위를 자꾸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속는 것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이제부터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반응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인사할 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그 삶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나요? 아니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뭐 한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에요. 아까 뭘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내 삶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큰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무슨 말 안 해도 부모는 다 먹이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제잖아요. 친밀한 교제. 사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집에 퇴근하고 또는 학교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밥 먹고 지방에 나와서 지방에 들어가고 안 나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이지만 먹이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모와 자식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안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있으면 불러내야지. 불러내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놀아야지. 교제가 있어야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뭐라 하던데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날마다 친밀한 교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가 맨날 그냥 만나고 밥만 먹고 맨날 그냥 그렇게만 해. 우리 옛날에는 그랬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만 했습니다만 지금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죠? 대화를 해야 되잖아. 대화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그 사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한 다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 누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둠에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주님과 우리의 교제가 있으면은 주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한 번도 이름도 불러놓지,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아 놓고 회개합시다 하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는 해줘야 돼요.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기쁘게 용서해 줍니까?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 안에서의 우리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고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쁘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사귀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해도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푸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매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사랑의 관계를 매일매일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찾으세요, 제발. 한 주일 동안 아무것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지도 않다가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으면 잠밖에 안 와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한 주일 동안 내 영이 지금 다 굶어 죽고 있고 내 영이 사랑에 메말라 있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더 화가 나죠. 무슨 기대와 설레임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뭡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유업을 상속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가서 그동안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이 천국에 다 쌓여 있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면 내가 그것을 상속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몇 번 옛날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온 돈을 다 모으고 몇 년을 모아서 돈 1억을 모아가지고 한 3개월 정말 멋있는 배에 타서 세계 일주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으는데 너무 1억을 너무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겨우 1억 맞춰서 표를 샀어요. 샀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배 타자마자 첫날은 물도 먹고 뭐 버티도 보고, 둘째 날도 버티보고 또 물 먹고 3일째 굶으니까 어떻습니까? 도저히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배인 찾아가고 내가 뭐든지 할 테니까 밥만 먹여줘. 그러니까 그 지배인은 뭐라고 그러죠? 당신의 그 1억 티켓에는 3개월 동안 전 세계를 일주하며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난 3일 동안 굶었던 게, 다른 사람 맛있는 거 먹을 때 멀리서 쳐다만 보고 차마 먹지 못했던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죽어서 천국 가면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여러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란 말은, 자,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요즘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공동 상속이 되죠. n분의 1로 나눠요. 요즘은 아들, 딸 구분 없이 무조건 n분의 1로 법적으로 딱 나눠버려요. 그게 공동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주님의 그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유업이 내 유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하고는. 이 땅에서는 공동상속으로 그냥 n분의 1로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만이 주님의 모든 상속이 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상속,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상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것을 하나가 연합해야 하나 된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그 상속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공동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유업이 뭘까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곧 유업인데 그 유업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님과 한 몸인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동일하게 삼으시고 그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을 준 것이에요. 그 상속은 곧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근데 그 유업이 뭐냐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들어보고 그냥 이번에는 빼고 통과, 다음에 또 몇 분 했으니까 한 번씩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당연히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는 포기해버리고 아니 괜찮아요. 이 땅은 괜찮아요. 난 굶어도 괜찮아요. 나는 죽어서 받을 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자녀 되려고만 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바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더해 주냐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언제?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그것을 못 누리니까 여러분이 많이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많이 해서 어떻게 막 설득을 잘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으로 자녀가 되는 순간에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게 이 땅에서 이미 받았어요. 예수 믿는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리고 그것이 유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다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아파도 이런 일 저런 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30년, 40년, 50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결국 내가 아팠던 것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도 돌아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국 나를 성숙시키고 지금까지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오셨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말이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혼자서 걸어서 저 강남역까지 가라고 그러면 지겹죠.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안 지겨워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열방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어디로 나가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받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 때문에 그래요. 유업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업을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특권이에요. 우리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어떻게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죽어서 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은 당연하게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돈을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줄 때에 죽어서 줄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받았으면 뭡니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받았는데도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이거 쓰면 안 돼. 절대로 쓰면 안 돼. 아버지 돈이라서.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안 쓰고 있다가 돌아가셨으면은 그동안에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면은 물가다 그때 1,000만 원 아파트가 지금은 2천만 원, 3천만 원 하면 아까워 죽겠어. 그때 쓸 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받은 그 유업은 이 땅에서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누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상속받았음을 주님과 함께 상속받았음을 믿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새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림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누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유업을 마음껏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우리 평안교회 평화의 동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